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돼.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 모두 멸망하리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잊으면 안 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잊으면 안 되는 것. 여러분, 매년 3월 첫째 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별게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3월 첫째 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가 설립한 주가 3월 첫째 주예요. 2013년 3월 첫째 주예요. 3월 3일입니다. 그날 우리 교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저는 3월 첫째 주 하면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 항상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날을 기념해서 3월 첫째 주일을 항상 설립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7월 10일 그럼 뭐가 떠올라요? 7월 10일? 떠오르지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아무 날도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저희 집. 이 남자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그래야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제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날이죠. 결혼 기념일이에요. 27주년 요번 주네요. 27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외식도 못하고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날이죠. 부부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마음과 그 열정과 사랑과 믿음과 꿈과 비전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번 주에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정월 14일, 1월 14일이죠. 14일에 있는 6월절과 6월절부터 50일 뒤에 있게 될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칠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7월 15일에는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날짜들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태양력과는 다른 날짜예요. 이 날짜들은 종교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종교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6월절은 신약 시대에 부활절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이 바로 왕이 강팍하게 계속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 바로 왕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진멸되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당 양 한 마리씩 잡게 했습니다. 각 가정당 양 한 마리씩 잡고 그 양을 양의 피를 문에 바릅니다. 대문 앞에 발라요. 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가족들은요, 그 양의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는 그 가정은 그 밤에 재앙이 오는데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이 올 때 그 피가 발려 있는 양의 피가 발려 있는 가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란 말이 한자로도 유월, 넘어간다는 뜻인데,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도 유월절, 그럼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 있었던 달이 이스라엘의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월 달 14일에 유월절 의식을 지켜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1월 달마다 생각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성찬식,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하셨죠? 그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 대신 뭐로? 포도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을 대신해서 뭐로? 빵으로. 그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죄와 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가 언제냐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해가 지기 전에 유월절 양을 잡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게 맞은 거죠.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을 안 잡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 유월절의 완성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단 중에 어떤 이단들은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요. 왜 유월절 안 지키냐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유월절의 완성이 부활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가 4월달에 부활절이 있었죠. 그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유월절 이후에 172를 7번. 77이 뭐예요? 구구단 다 까먹었어요? 77이 49잖아요. 그죠? 7주를 7번 하는 거예요. 7이 완전 숫자네. 그래서 77이 7번. 그래서 77이 49일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 그런다? 오순절. 그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리와 밀의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1년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의 첫 번째 추수감사, 작은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언제? 오순절, 50일째 된다고 해서 77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은 약 열흘 가까이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자, 오순절, 맥주절, 77절, 오순절 날이 이를 때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고,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교회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최초의 교회가 탄생해요. 그게 언제 탄생했어요? 오순절 날. 맥주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첫 번째 작은 추수감사절. 자, 때문에 신약에서의 맥주절은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탄생한 교회, 즉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영적인 첫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장막절은 1년에 추수를 다 마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올려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인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추수꾼이다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추수꾼이다. 자,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구원받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것. 이게 완전한 추수를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6월절부터 시작해요.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 6월절의 정신이 뭐예요? 구원과 감사예요.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바로 6월 이 모든 절기의 의미, 정신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2020년의 상반기를 마감하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초부터 불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떤 해보다도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세부에서 3월 28일부터 시작된 ECQ 지역사회 봉쇄는 지금 4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언제 일상의 삶이 회복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조기 유학을 왔던 가정들은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상태로 2월, 3월부터 철수하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사업 갖고 계신 분들도 계속해서 사업체 정리하고 지금 철수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길 원하는 우리 자녀들도 언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2020년 상반기 대부분을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보내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지금 수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는 가정들도 사실은 많아요. 수입이 완전히 끊겨서 그동안 저축해놓은 작은 물질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쓰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여러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절이라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상반기 추수를 결산하는 감사절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 잃었어요. 자식들도 죽었어요. 재산도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몸에도 병이 생겨요. 모든 걸 다 잃어도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도 참 믿음이 대단하죠.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계획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가 독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풍요가 독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그들의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요. 사실은 산 것 자체가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수입 자체가 없어요. 수입 자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매일매일 내일은 만나,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해서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나가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바라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 이 광야와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정말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단순한 메뉴로 40년을 버텨야 됐어요. 엄마 오늘 메뉴가 뭐야? 여러분 요즘 집에 있으면서 매일 삼시세끼를 참 대단하세요. 잘 견뎌내고 있는 분들 대단하세요. 근데 오늘 아침 먹으면서 점심은 뭐냐고, 뭐 먹냐고,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이게 최대의 이슈예요. 최대 이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이게 매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각종 곡식과 과일과 채소와 육류와 다양한 음식으로 배부르게 되고요. 광야는 40년 동안 이것저것 옮겨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족과 거주할 아늑한 집도 짓고 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밭과 들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가축도 늘어나게 되고요. 돈도 점점 불어나는 풍요로운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고대하고 꿈꾸던 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보다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죠. 누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삶을 소망하겠습니까? 누구나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3절 상반절에서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 보시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가 많아지고 풍요로워질 때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싹 터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만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실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이 실패하고 갖고 있던 것들 다 잃게 되면 마음이 낮아져요. 마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만함과 교만함과 이기적인 마음들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기도가 나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다시 한 번 은혜를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좋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실패했던 그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승리와 영광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조금 안락해지고 조금 편안해지면 조금 걱정이 없어지면 일이 잘 된다 싶으면 변해요. 일이 잘 안 될 때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요. 인생의 깊은 실패를 맛볼 때는 사람이 그냥 저절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하지만 일이 잘 된다 싶으면 어느새 자신이 잘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교만해하는 그런 것이 이 사람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교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부와 축복이요. 그 성공과 승리와 그 명예와 영광과 풍요가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사람은 그게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종이 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풍요가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스포츠 채널에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의 그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라 그래요. 이 손웅정 감독과의 인터뷰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며칠 전에 지지난주인가 올라왔어요. 기자가 이 손 감독에게 손흥민 선수는 이제 월드 클래스라고 해도 누구 하나 토를 달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말을 꺼냈는데, 이 손흥정 감독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자가 질문이 다 끝나기 전에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흥민이는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힘주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그리고 이 아버지로서 손흥민 선수에게 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 하늘이 너한테 주신 기적 같은 기회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된다. 하늘이 정말 너에게 주신 젊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모든 일에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 그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이걸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손흥정 감독의 이런 정신 때문에 오늘날의 손흥민 선수가 오래도록 사랑받는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하나로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가 독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과 겸손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풍요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노예였던 너희를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40년간 너희를 보호하시고 또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다시 한번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또 어디 씨 뿌릴 때도 경작할 곳도 없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도 없고 그런 곳이었어요. 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4일, 여러분 4일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버틴다고 생각해 보세요. 4일이 아니에요. 4개월, 지금 우리가 4개월 얼마나 힘듭니까? 4개월도 아니에요. 4년도 아니고요. 40년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봄과 공급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요즘 세부에 살고 있는 분들, 이 지역사회의 이 격리 속에서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창업한 분들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시거든요. 가게를 하거나 뭘 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장사도 제대로 못 해보고 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오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뭐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한 가정당 이 쿼런틴 패스 한 장이 주어진 데는 진짜 복 받은 데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내 집이 한 장 가지고 돌려서 써야 돼요. 그것도 홀수 짝수 나눠 가지고 월수금 나가든지 화목토 나가든지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도 3시간 이내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장 빨리 보고 들어와야 돼요. 주일날 차 끌고 교회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사실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외출 금지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4개월째 지금 집에 갇혀 살아요. 못 나와. 지금 밖을 나올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서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나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냥 버티고 견뎌내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16절 보시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맛보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돌봄 속에 그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지을 경작지 하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늘 양식이 내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직접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어떤 동물원에 곰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곰에게서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끼곰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말라가는 곰을 데려다가 매일 젖을 먹이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곰이 이제 살도 찌고 이제 점점 이제 활기차지고 힘도 생기고 이랬어요. 근데 이 새끼곰이요, 그 사육사를 어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맨날 쫓아다녀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밥 달라 그러고 놀아달라 그러고 안아달라 그러고 만져달라 그러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육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미곰을 보면은 좀 달라질까 해서 새끼곰을 끌고 가서 어미곰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엄마야. 그런데 어미곰과 새끼곰이요, 이 서로 그런 먹여주고 먹이고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 대면한 거예요. 오히려 사육사를 더 쫓는 거예요. 사육사가 어미인 거예요. 필리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돈 주는 사람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돈을 주잖아요. 그 여자 말은 절대적으로 봉접을 따르는데 남자 말은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직원들도 참 희한한 게 있대요. 직원들도 돈 주는 사람 말을 그렇게 듣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 사람 얘기는 잘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광야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그곳이 광야였던 거예요. 그런 광야가 아니면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우상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존재가 없는 형편에 처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날 일용할 양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모아둔 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까지 꼭 지출해야 될 비용이 있었는데 그 돈이 갑자기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반석에서 물이 터지듯이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광야가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 많으신데, 우리 뒤에서 봉사하고 있는 집사님 중에서도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나와서 다시 신앙 회복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회사 망하고 교회 나왔는데 그때부터 회사가 망하고 그 이후로 1년 내내 집에 돈 한 푼 갖다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졌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에서 어긋나는 것은 내가 그 일도 할 수 없고, 집사님은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 불러요. 집사님 와서 이거 좀 도와줘요. 그럼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게 하루에 일과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그때 그 인생의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와 가족을 먹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집사님이 만나셨어요. 집에 돈 한 푼 갖다 주지 않는데 냉장고가 비어진 적이 없대요. 내가 항상 냉장고 열면 뭔가 먹을 게 있더래요.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1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매일같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돈 한 푼 모아놓은 게 없었대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라는 것을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준비되면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믿음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신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실 거예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우연히 어떤 시를 하나 봤는데 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바로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고 오늘 제가 이렇게 연도를 거기다 메모할 때 연도를 적는 습관이 있는데 연도를 보니까 8년 전에 적었더라고요.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해요라고 하면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헤쳐나갈 수 없어요라고 하면 내 모든 필요를 채우마라고 하십니다.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너무 외로워요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상반기에 추수를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주일을 위해서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랑 맥주 감사절 감사해야 되는데 지난 2월부터 시작해서 1월, 2월부터 시작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이 세부가 완전히 그냥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어려워서 한국으로 철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돌아와야 될지도 모르는 거. 올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이런 불길한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을 앞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상반기 결산하고 하나님 이렇게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감사헌금 이만큼 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 이만큼 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게 참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과연 뭘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어쩌면 상반기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풍요는요 도리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가 물질은 좀 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영적인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시죠? 자, 오늘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풍요가 독이 될 수 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풍요는요, 우리가 다 바라는 거지만요, 때로는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풍요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 거, 아무 걱정도 없는 거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 광야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 이 기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